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 고난의 길 찬양해 주신 우리 문상국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로마 황제가 되었던 율리우스 시저의 이야기인데요. 아직까지 시저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분이 갈리아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로마에서 이 소식을 듣자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자 로마에 있던 원로원과 또 폼페이우스가 이 시저를 총독 자리에서 그만 내려앉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임을 위해서 로마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49년 전의 일입니다. 기원전 49년경의 일인데요. 이 갈리아라는 곳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이 국경인데 이곳이 바로 루비콘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을 건널 때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무장을 해제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데리고 건너갈 수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율리우스 시저는 로마로 돌아오라라는 원로원과 폼페이우스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무장을 하지 않고 군대를 데리지 않고 건너간다라는 것은 곧 로마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저는 자기의 군대와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그렇게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처음에 많이 염려했다 그럽니다. 차라리 로마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그렇게 많이 권했다 그래요. 그런데 시저가 장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유명한 말이지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로 입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루비콘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으셨죠. 그전에도. 그러나 그때는 주로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시기도 하셨고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축제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귀를 타고 그 성으로 들어오시지요. 또 오는 길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또 유월절 순례객들에게도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부터 걸어가실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구원과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 이 길을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담은 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결단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사랑이 결코 돌이킬 수 없이 분명한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나는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위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이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의 소명이 시작된 곳이라면 이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향하셨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소명이 최종적으로 향하고 있던 종착점이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라는 것인데요. 이 최종적인 목적지에는 예수님의 소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비밀이 그곳에 숨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 도시가 오랫동안 숨기고 있었던 죄의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그 죄의 구조적인 심각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악의 종착지에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종착지였던 예루살렘은 주님의 끝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로 그 장소로 이 종려 주일에, 이 고난 주간의 첫날에 주님께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동시에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결단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향한 이 사랑을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외침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분노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그 찬송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징벌 사이에는 이렇게 기대와 실망이 교차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뭇가지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나뭇가지는 종려나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한 가지 특별한 기억이 담겨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이 기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적 이야기인가 하면 기원전 164년의 일입니다. 기원전 164년경에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점령하고 파괴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박해자, 이 시리아의 황제의 상을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164년에 유다 마카비라는 장군이 로마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시리아 황제의 신상도 내어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이것을 기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최고의 명절이었던 초막절만큼이나 큰 축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축제 이름이 뭔가 하면 하누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수전절에 로마를 물리치고 또 시리아의 황제상도 내어 보내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유다 마카비를 환영했던 이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 옛날 유다 마카비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왕이 입성하기를 기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강력한 장군, 강력한 왕 예수를 기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루살렘 그 주민들의 마음 속에 있던 기대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소망을, 기대를 이루어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기대에 찼던 사람들의 눈에는 겸손한 섬김의 왕으로 오셨던 메시아, 어린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보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주 만나는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눈을 뜨고도 바라보지 못했던 눈뜬 장님과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날에는 종교적으로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장면은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를 해보자면 요즘 우리와 같은 성인들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개선하는 장군은 이런 말을 타지 않지요. 흰 백마를 타고 성으로 입성해야 하는데, 이제 갓 태어난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는 장군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마치 세발 자전거를 타고 성으로, 도시로 입성하고 있는 어떤 성인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만물을, 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섬김으로 구원하는 왕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행여라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까 봐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라도 알아보라고 저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섬김의 왕이 지금 도착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스스로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에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왕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힘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정복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통치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예수께서 우리를 감격시키는 것은 그분이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감격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이루신 이 구원이 겸손과 섬김,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한 왕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정복했던 군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힘으로 정복했고 힘으로 다스렸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요. 겸손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 섬김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것, 이 신비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또 다른 나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기초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사랑함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이라는 신비를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거룩이 되고 고난이 신비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끝이 아닙니다. 실패와 죽음으로 끝나는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이었고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목회 서신을 보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가정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목회 서신 속에는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모이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당회의 결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안전대책본부가 제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어제 저녁 당회가 긴급하게 모였고 많은 기도와 대화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갈 길을 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교회 소식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했던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당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전이기도 한 우리 소중한 우리 영신 공동체를 지키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회원들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린 결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주일만 6번, 7주간에 걸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조심스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2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청에 긴급하게 당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성금요 예배는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날만큼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지요.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교육자들과 구역에서 성도님들에게 전화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참석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몇 부 예배에 참석하실 것인지도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2m 이상, 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배 인원을 조정하고 싶기도 합니다. 당회가 파악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꼭 용납해 주시고 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당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권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영신 성전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워하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또 눈에 선하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이미 일주일 동안 설레면서 기다리셨을 성도님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속상해 하실 성도님들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의 결정을 용납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없이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또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정답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회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의견을 경청하면서 마음을 모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회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길을 정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당회에서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당회와 함께 무엇보다도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과 함께 이 결정을 받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길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라면 우리 주님과 함께 골고다까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예배하는 처소에 또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